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두려운 감정이 들게 되면 뭔가 하던 일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이렇게 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미래, 내일에 대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혹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배신의 두려움도 있고 혹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히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산 오늘, 그리고 내일 결코 그 삶은 어둡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삶은 날마다 희망찰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 사단이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이 가라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두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거 잘 되는 것이 불안해. 그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거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대를 파송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제자들이 그렇게 파송되어서 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동쪽 거라사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버나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대교 회당에서 모임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일을 감당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이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의 그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의 관습으로, 그 당시의 풍습으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톱적 엎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거잖아요.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소망, 꿈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곧 주님이 일하시는 때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뭐가 다 이제 끝나가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길에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혈루증을 앓은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일종의 여성의 그 생식계통에서 이상이 생겨서 계속 피가 이렇게 흐르는 유출병입니다. 당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금이야 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이 혈루증이 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한 질병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 다 찾아갔습니다. 좋다고 하는 그런 약을 다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오히려 몸은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혹은 세상의 의술과 약을 다 사용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끝자리에 놓여있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근데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 물이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슬그머니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불가능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 정말로 신기하게 12해 동안 흐르던 출혈이 멈추고 자기 몸에 나은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 여인 혼자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요즘 아이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팬들이 따르는 것처럼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이돌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옷을 손을 만지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스치는 이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무리가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아마 수십 명이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몸을 이렇게 스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낫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옷에 스치든지 옷을 만져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음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이 여인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슬퍼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 자기 스스로 힘들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따가운 눈총 혹은 불편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감내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딸아. 남자라고는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딸아.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12해 동안 누르고 있던 그런 짐들이 벗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대요. 야이로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집으로 가셔서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치료되고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렸으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길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을 고쳐주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그냥 곧바로 갔으면 자기 집에 빨리 도착을 했겠고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면 내 딸도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저 12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문제가 중요한데, 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앞에 끼어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문제가 뒤로 밀린 거잖아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그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해봐야,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도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야이로 보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야이로 스스로도 이제는 포기되어졌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쩌면 그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이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환경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으로, 혹은 세상에 이런 과학의 어떤 힘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그런 말인가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은 모습, 죽은 그 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는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통곡소리,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야이로가 들었던 말도 너무나 황당한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죽은 그 딸을, 죽은 이 사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그 소녀에게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서 걸으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을 이기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절망이라고 포기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희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포기하셔야 끝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아니 살리시는 말씀 속에 왜 갑자기 앞에 부분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치료하는 그 얘기, 그 이야기가 그 중간에 딱 뛰어들어갔고 그 다음에 계속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해 넣은 것일까?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12살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완전 숫자입니다. 혈루증,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살이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목격을 해서 죽은 것으로,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그랬을 때 비웃었습니다. 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으로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였어요.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해야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었지만 오히려 병이 더 추해졌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다 허비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린 사건 앞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그 앞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상황과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회당장 야이로, 아니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우리 절망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돕는 사람 없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 없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한다? 가장 어리석은 삶. 주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저와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지만 혹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코로나의 환경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교회에 들려주신 그런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 딸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했던 회당장 야이로, 소망과 희망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그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그 병의 문제가 해결한 바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떠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딸의 병을 고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 간증의 그런 성도들이 됨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실망, 낙담, 두려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